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소망하는 교회 마라나타 교회에서 다임 목자님이 가시기 전에 마라나타 교회에서 특송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순번이 딱 맞은 것 같아요. 감사가 됩니다. 21장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것은 모두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1부,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리라.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성전을 직접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전 전면의 바깥 표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니 그 전부가 큰 황금판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불꽃같이 찬란한 광채를 반사하여 흡사 직사광을 받는 느낌이어서 사람들은 눈을 돌려야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거리를 두고 서서 볼 때 이 성전은 마치 눈으로 뒤덮인 산과 같았다. 랍비들은 헤롯을 존경하지 않았지만 헤롯이 지은 성전만큼은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축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봅시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크고 견고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은 삶의 중심이며 토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보통 기대하는 대답은 정확한 연도이겠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 AD 66년에 발발합니다. 총독 플로루스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으로 성전 보물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강경 진압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폭동 세력은 66년 6월에 로마 세력을 완전히 유대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로마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군단 6만여 명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네로가 사망함으로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되고 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디도를 보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탑니다. 이때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 로마 군사들은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로 인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 성 안에는 27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중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10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국의 여러 영토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온영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집니다. 로마는 성전의 서쪽 벽, 지금 이제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은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다시는 로마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 바로 옆에 디도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메노라, 성전의 촛대와 또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가보면 디도의 개선문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때에 대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제자들이 만족할까요? 내가 승천하고 나서 40년 후다. 혹은 AD 70년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속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속일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 메시지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 37절을 보면 유다와 드다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예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50명의 예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 또 하나님의 교회. 예. 이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종말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자신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했습니다. 몬타누스는 2세기에 세계 종말이 온다고 했고 이레니우스는 3세기에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안식교의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또 여호와의 증인은 1847년 그 예언이 틀리자 2대 회장인 루터포드는 1914년에 온다고 했는데 또 틀리자 1976년에 온다고 계속 종말의 때를 늦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장막 성전 유재열이 1969년 11월에 영생고 승리대단은 1990년에 또 우리도 이제 경험을 했겠는데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이 있을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날 이제 TV를 보았는데 흰 옷 입은 분들이 열심히 막 찬양하고 몸을 흔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12시가 지났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때를 이제 정확하게 안다고 하며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는 몰라도 그 징조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징조가 될 수 있나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님은 징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지진, 화산 폭발, 수많은 자연재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중세에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많이 목격합니다. 일본이나 하이티 같은 나라는 큰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와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세계 전역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6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난리와 소요 소문이 매일 아침 신문 기사를 장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의 끝으로 갈수록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회당이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순교자의 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바레트 교수에 의하면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치가 600만 명을 살해하고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 때 1,500만이 죽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70만 명이 이제 죽었는데 순교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7천만 명. 미국 고든 코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보고한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약 9만 명의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어 10년간 약 9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는 6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천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폭력과 죽음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의 탄압과 핍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밝혔다가 여론이 문매를 맞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강단에서 낙태와 동성에 대한 성경적인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의 절대 진리를 외치다가는 편협하고 꽉 막힌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12절과 17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또 핍박은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받는 신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둘까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구변과 지혜를 주십니다. 회당과 감옥에 끌려갈 때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이 미리 궁리하다는 말은 연설을 미리 연습하거나 암기한다는 이 전문 용어입니다. 수양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 리허설을 하고 또 암송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을 주고 그리고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지혜를 직접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의 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영혼을 얻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박해하는 대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 함께 자란 형제와 친척, 가까운 친구가 고소하고 죽이는 데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19절을 봅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 머리털 하나가 아니라 야고보 같은 사람은 머리가 잘려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얻게 될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성도의 인내의 결과가 바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핍박일 때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배교합니다. 핍박일 때 다른 무엇을 하기보다 견디는 것,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십니다. 군대에 의해 포위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비할까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탈출하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요단 건너편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아까 나온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거역하면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집에 이제 연기가 나면 모두 그곳에 몰려들어 먹을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한 에피소드는
한 여자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자녀의 이제 다리를 잘라서 이제 먹습니다. 고기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녀를 내놔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먹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백성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BC 586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벌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사는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충만히 증거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약 1% 정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직 주 1%는 지극히 작죠. 그러나 이 예언에 의하면 또 말세대로 갈수록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해와 달, 별들의 징조, 전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말하고 계속 이어서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은 알 수 없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 질서의 파괴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은 이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들이 터지면 이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류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물질 문명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떨다가 기절을 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분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조용하게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환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이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2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스럽게 압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잘 해석해서 풀이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방법은 어떻습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로는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이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두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만 깊은 침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으로 비유합니다. 사냥꾼들은 짐승을 잡기 위해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짐승들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덫에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적극적인 악이라면 생활의 염려는 소극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은 전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술 마시고 이제 이성을 잃고 그런 삶도 포함되지만 세상의 잔재미와 쾌락에 몸을 맡긴 채 사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1차원적인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에 매이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뚜렷한 징조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침입자에 대비하여 항상 성벽의 방비를 서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옵니다. 회개하거나 예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단 1초의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평소에 해왔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깨어 있으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항상 기도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며 교제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공부를 성실히 하는 학생은 불시의 시험을 봐도 좋은 성적을 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J.C. 라일은 장래일과 현재의 의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인 것처럼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 마지막인 것처럼 하십시오. 성경 어느 장을 읽든 다시는 읽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깨어있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회를 본 안태용 목자는 오랜만에 사회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어제 거금을 드려 양복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살이 너무 쪄서 기존 양복이 이제 안 맞아서 이제 산 거지만 한 번의 사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사람이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날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사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재림의 날이 아닐지라도 오늘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지지 않고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보고자 TV가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새해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며 이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또 멀어져 있는 관계성이 있다면 다시금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이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